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그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감리교 운동을 처음 창시한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 존 웨슬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저와 여러분의 눈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암막 커튼을 치고 새벽에 일어났다고 해보십시다. 빛이 단 한 줄기도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처럼 마치 교회에 온 것, 예수를 믿은 것이 자신의 선택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없이 내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두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신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 있는 사랑, 그저 우리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쉽게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특권인 마냥 착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들을 끊임없이 그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건 조금 더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엔 이와 같은 기대가
처음부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죠. 순수한 마음이라고 때로는 말하지만 그 마음 속엔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는 자신만의 욕심이 있고 또 욕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그 속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에 보면 나머지 10제자가 이 둘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분해서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마음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요한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나머지 10제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죠. 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이 먹는 것부터, 집안에서부터 경쟁을 합니다. 또래 집단과 경쟁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더 인정을 받고자 경쟁을 펼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를,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내가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요 근래 제가 겪은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바꾸는 거죠.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환율이 내렸다, 많이 싸졌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더 내려갑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버리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더 싸게 바꿨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마치 내가 진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바꿀 수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못 바꿨지? 뭔가 내 마음속에 이 작은 사소한 환전하는 하나 가지고도 사실 여행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천 원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몇만 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 여행이라는 즐거움을 환율에 내어주고 있을까? 왜 이조차도 사소한 욕심 때문에 나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와 같은 일이지만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소유에 대한 욕망,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크게 자극되었죠. 우리는 점점 더 크고 강력한 이 자본주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를 더욱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고 수많은 염려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중고등부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친구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운세나 타로를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흔한 문화이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실제로 진짜 사실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에 8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비대면 운세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 65%의 학생들이 이 타로를 본 적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최근 어떤 교사가 진로 수업을 하면서 이 타로로 아이들의 적성, 아이들의 진로를 봐서 무리가 된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즘 홍대 거리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상점이 타로집이고, 또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사이트 타로 관련 채널을 검색하면 무려 25,000개의 채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 중에 63.5%가 사주나 타로, 별자리 이런
운세를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는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속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니 우리의 삶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것이 욕망과 탐욕과 탐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불태워주는 연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던져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것에 대해,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종교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나 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내 삶을 채워야 될 것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불태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지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또 다시 세 번역으로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따라 걸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부름을 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가진 욕망,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르심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오늘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2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깊이 다가왔습니다. 4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날 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한 법한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곁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곁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한번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욕심에 따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 한다. 그리고 그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더 군림하려 하고 억누르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의 삶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짐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세로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나의 욕심이 불태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히 쉽지만은 않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세상에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질문이 한 가지 찾아왔습니다. 세연아, 너는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나의 만족과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까? 그 욕심에 사로잡혀,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르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채워진 욕심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